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씨가 그렇게 푹 찌는 듯한 더위가 되다 보니까 쭉 사람들이 처지는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곧 시원한 날씨가 올 줄로 믿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멋지게 우리 시원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자 나인 홀드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나인 홀드 리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현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그분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현재를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현실주의란 말이죠. 또 내가 사는 여기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현실주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지금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걷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사업의 현장에도 계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무엇인가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현실주의다 라고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난이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니고요, 질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몰라. 그래서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도 몰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쓸데없는 사람 없고, 쓸데없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현실도 없는 겁니다. 또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이유 없는 환경도 없고, 이유 없는 현실도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과 상황이나 모든 인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번영할 때가 있으면 고통할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인생사이지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이러한 인생의 사이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형통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포로에 내 던져놓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있는 70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셨다가 538년도 주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뭡니까? 바벨론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더라. 인생의 사이클 속에 어떤 때는 낮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높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든 주관 속에서 하나님 일일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간섭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되게 만드실 줄로 믿고 그렇게 믿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바로 그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 믿음의 능력이란 바라는 믿음이더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 바랄 수 없다라고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일도 희망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조금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다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아주 밑바닥의 상태, 손해볼래야 손해볼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도와줄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는 완전히 외톨이 된 신세, 이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끝, 인생 끝, 송아지 물 건너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도 90세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바랐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았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과 크기와 이건 다를지라도 우리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희망을 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희망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 생각을.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의 상식, 이성,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가지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 지금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니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한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낙심할 이유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기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가정도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로 지망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준비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치고 이제 막상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현장에 그 기후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를 두고 갈 수가 없어.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다시 선교를 포기하고 부인과 함께 뉴저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선교를 하려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그러는 내 아내가 이러니 어쩔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요. 실망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은 선교로 가지 못했지만 현장에 선교하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돕는다면은 그것이 선교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포도즙 사업을 인수받아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사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벌어들인 물질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나는 선교사가 되지를 못했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 나는 지원하는 선교사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 보셨는지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셨으니 그 청년 이름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웰치스 포도주스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름이 바로 찰스 웰치.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웰치스 포도주스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금 먹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포도주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나라에 수출되어서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 저 웰치스. 저기 머리가 하얀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지금도 저 가족들이 이 웰치스 포도주를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이분은 마음껏 선교사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아니면 저 일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도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이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시라고 하는 이 꿈, 이것은 안 되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고 하는 이 꿈,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너가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리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간 여러분들이요,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혹시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지라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고개 들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내 손 잡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그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부분인 줄로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희망대로 되어지고 꿈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이 달도,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이 꿈의 승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19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나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방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사업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계획도 잘하고, 그리고 또 영업도 잘하고, 과학에 대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연구도 잘하고 제품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세상을 멋지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때는 아는 것 때문에 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질병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병 공포증 환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의 수완이 좀 좋았다고 일을 저질러서 몽땅 말아먹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 맞는 얘기요. 근데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것이 차라리 약이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저것이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자기 지성이 자기를 설득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럴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애기를 낳으려고 그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어. 너 지금 100살이잖아. 내 안에 지금 90살이잖아. 포기해. 괜하게 인생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안 되는 거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너한테 조카 롯이 있잖아. 그거 갖다 양자 삼으면 되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네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 갖다 종 삼으면 되잖아. 그래 또 한쪽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약속하셨잖아. 왜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야? 자기와 싸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말 안 듣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요. 내 자신이 가장 무섭고 내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말이요. 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속에 자기가 나를 자꾸 늘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야? 그게 말도 되는 소리 하지만 인생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조카로서 그냥 양자 삼어. 그게 편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고 했으니 주실 것 아니야? 요 사건에 갈등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더라. 이는 그의 믿음이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가진 상식과 지식이 믿음을 이겼다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정적인 자기를 다스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아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하고 너 네 종 이삭을 좀 모리아 산에 가서 좀 바칠래?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25년 만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면요, 그럼 뭐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모든 논리가 인간의 자기 한계가 넘었을지라도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길이 있는 줄로 믿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가 되었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삼위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횃불과 덩찜을 쥐고 이 나무를 쥐고 가는 이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 속이 새까맣게 다 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말씀대로 하셔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 이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이 모습을 뭐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요.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선을 넘었더라. 믿음이 뭡니까? 내 지식의 한계에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은, 대부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커서 안 되고, 이것은 작아서 안 되고, 이것은 불가능해서 안 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때론 이 아는 것이 삶을 파괴하는 박테리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때려놓은 내려놓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행하겠다고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내려놓음 아닙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맞은 거예요. 이 세상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다 못해가지고 혹시 친구가 사는 동네가 가면 그 친구가 혹시 있으면 뭐 다만 얼마나 좀 받을 수 있을까? 친구가 사는 동네로 찾아갔는데 이미 이 친구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먹튀했으니 어디 그 친구가 사는 그 동네에 있겠습니까? 만나지도 못했고 한 푼 받지도 못했고
그러나 당장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친구를 믿었고 그 친구도 나를 믿었고, 근데 그 친구가 내 모든 재산을 몽땅 안 가지고 먹튀했으니 이게 뭡니까? 나는 어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오죽했으면 친구가 사는 동네, 친구가 이 컸던 동네 찾아갔겠어요. 담을 얼마나 받으려고. 너무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어찌 될 것입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미 지나간 일 잊어버리자. 다시 시작하자. 아직 내게 젊음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허름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싸구려 여관에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이 허름한 꼴을 본 여관 주인이 가만히 쳐다보더만 일자리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여관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기 맞은 친구에게 숙소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봉고까지 줄 테니까 일하지 않겠느냐, 세탁소에서. 이 사람은 갈 데 없고 이미 비둘 때가 다 됐으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세탁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탁소 일을 배웠어요. 속도 상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어가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참 그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세탁소 주인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세탁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 세간에 좀 지나간 후에 이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생 아픔을 겪어가며 실패를 겪어가며 주저물러 앉고 싶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가며 이 세탁소를 하나 차렸어요. 이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후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드라이클리닝 회사를 세워 크게 이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세탁업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평안도 선물이고 또 소망도 선물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성실하게 일을 해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사람도 만나게 하고 길도 열어주시고, 이래가지고 동양의 제일 큰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제일 그 드라이클리닝 회사를 설립한 그 하쿠요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설립한 일본의 이가라시 겐지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만든 회사를 이렇게 견학을 한다. 그래서 그 기념관까지 만들어놨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저 사람이 그렇게 아주 기념관까지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엄청난 동양에서 가장 큰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경영하고, 바로 저기 있는 조그만 사진,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주변들이 모두 다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압니다. 경기도 어렵고, 가정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요즘 보면 또 인간의 갈등, 시한폭탄처럼 남아져 있어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제 살인 예약까지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나라 안팎이 다 어려워요. 그러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 스스로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이런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아이고 때려쳐 라는 것보다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떤 일을 보시는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생산이 불가능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렸더니 이 믿음이 복이 되었더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이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하는 믿음,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20절 2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매 순간마다 잠잘 때나 아니면 일할 때나 무슨 어디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인정했다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악화되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축복의 실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의심은 여러분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어려운 것이 쉬워지고 의심은 사라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망 다녀야 하고 아들에게 적임을 당해야 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했잖아요. 요셉도 억울한 감옥살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넣겠다는 이욥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도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 승리자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학습이 좀 부족해도,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가지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불안할 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항상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믿음의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때려쳐, 이게 아니고 그 환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녀가 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그녀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했더니 온 몸이
한순간에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그 불탄 모습,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에서 믿음을 붙잡는 얘기를 거기에 기록해놨다. 그녀의 감정에 감동되는 것이 있다면 끔찍했던 사고와 트라우마 극복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자신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끔찍했던 사고를 당한 그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진정한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지선 교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삶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기적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특별함을 문제가 생기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요. 저 정치권 한번 보세요. 뭐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날뛰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어디 인간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이어가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화염 속에서 저를 구해낸 오빠. 그 차가 와서 뒤에 방금 말하면 차가 불이 났잖아요, 그죠?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허름한 옷을 골라 입고 병문안 왔던 친구들, 까다로운 수술을 20년간 맡아준 의사 선생님들, 그 은혜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 재활병을 건축을 위해 마라톤 불꽃을 완주하는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웃을 날이 있을 거예요. 웃을 날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 순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여인 아시죠? 하나님은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예인과 이지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특별한 인생인데, 그녀가 자기를 바라보며 귀여운 얼굴이래요. 우리는 저 여인보다 다 귀여운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괜찮은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환경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 총량의 법칙을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어떤 때는 좋은 때요, 어떤 때는 힘들 때요, 어떨 때는 고달픈 때요, 어떨 때는 형통할 때요, 어떤 때는 잘 나가는 때요, 어떤 때는 넘어지는 때요.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게 많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거 우리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고통 속에서도 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세우심이 있으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어렵더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